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으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꿈과 성공적인 생활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거하시고 난 다음 남자만 5,000명, 부모여자 10,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방울이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곧장 주님께서는 군중을 계산해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신속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도록 독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두워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점점 바람이 거칠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구름에 가려버리고 칠흑같이 어두워지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파도가 치므로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서 자꾸만 파도에 밀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제 아들은 대단히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밤 4시 4경쯤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들은 상당히 불안과 초조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저 물 위에서 희미한 불빛을 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어오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를 보자마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바다 위에 유령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배는 파산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구하고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 아들은 이 배는 틀림없이 파산한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래서 부러졌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주시어던 나로 물으러 오라 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오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힘껏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과 그 모습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의 생각도 예수님으로 꽉 점령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에 바다도 잊어버리고 바람도 잊어버렸습니다. 파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마음 생각이 꽉 들어차고 믿음도 예수님으로 들어차고 그다음 일어나서 행동으로 그는 배에서 나가서 물으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으로 쩌벅쩌벅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힘차게
불어와서 베드로를 치니 베드로가 그만 층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보라가 온 몸 전체를 덮어씌우고 눈에 짠물이 들어갔었습니다. 온몸 전체가 그냥 물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온 마음 전체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갈릴리의 바람과 파도가 그의 생각을 꽉 점령하자 그만 불안과 공포가 마치 요동하는 바다의 파도 물결같이 그 심령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금이 저려오고 온 간담이 저려오고 나는 이제 빠져 죽는구나 생각하자 말자 그런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냥 몸이 푹 빠져내려갈 때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죽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번개같이 오셔서 베드로를 손잡아서 일으켜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 위에 똑같은 칠흑 같은 밤 똑같은 풍랑이 이런 곳에 똑같은 베드로가 잠시 전에는 물로 유유히 걷더니만 잠시 후에는 그가 물에 빠졌다. 그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파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바다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시간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 똑같은 풍랑이 있는 곳에 똑같은 베드로인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는 물으로 걷다가 조금 후에는 물속에 빠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의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물속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기도 하고 인생의 파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꿈의 법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과 파도와 바람과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만 바라보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고 그래서 한 사람도 배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만은 베드로를 보시고 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힘껏 바라보자 그의 온 생각이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 힘차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생각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으로 그 생각이 꽉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난 다음 그 생각과 함께 그 마음의 믿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령되어 버리지 행동도 그를 따라서 나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을 점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을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있으면 실패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되고 실패한다는 불안과 공포로 채워지고 그리고 행동도 실패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힘차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성공으로 점령해지고 그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도 생겨나고 그 발걸음도 성공을 향하여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차게 바라보는 그 대상이 여러분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는 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속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측에서 능력이 나와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같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물로 걷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대상으로
능력이 나와서 그곳으로 끌어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놀랍고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처참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인생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내주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은 성령님의 팔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팔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 팔을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하신 성령께서는 여러분께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님의 팔이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팔이 나와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능력으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의 팔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을 끌어서 그 꿈과 환상의 방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람과 파도와 물에 빠질 것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파괴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밑으로 그를 빨아 당겨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바라보는 것이 종국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귀착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악과가 그 생각을 꽉 점령하고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행동을 옮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선악과에서 악마의 힘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꿈과 환상 속에는 악마의 힘이 나옵니다. 악마의 힘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여잡고 선악과로 잡아 당긴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선악과로 끌려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치는데 롯의 아내는 고개를 돌려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돔 고모라성은 롯의 아내 속의 생각을 점령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점령했고 그 행동을 점령했고 그런 소돔 고모라성을 그 몸에 담고서 밖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소돔 고모라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성에서 힘이 나와서 그를 끌어당겨가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소돔 고모라성에서 나왔을지라도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소돔 고모라성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소돔 기둥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인생을 실패하고 낭패하기도 하고 인생을 위대하게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놀라운 법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절망과 질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살 것이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뜰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그러한 의식과 형식이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에는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물에 안 빠진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때만 물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를 붙잡아서 끌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고 바라봄을 통하여 악마의 세계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을 받아 옆구리가 터지고 물과 피를 가술하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차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음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차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용서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우리가 바라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예수님으로 꽉 들어 차게 되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바라보는 대상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와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주고 거룩과 성결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날로 그 방향과 목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주를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유의 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심신에 얼마나 많은 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번에 좋은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전번에 교도에 갔을 때 암으로 죽어가는 부인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기를 그 부인이 암에서 깨끗이 낫고 난 다음에는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를 했던지 작년 한 해 동안에 10명을 주께로 인도했다. 일본에서 10명을 평신도가 주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대백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주님으로서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의 채찍에 맞은 덩어리에는 지금까지도 아직 그대로 채찍에 맞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 예수님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채찍에 맞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바라보면 치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건강함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치료자이신 그리스도를 힘차게 집중적으로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에서 성령의 힘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줍니다. 이 질병과 연약이 많은 세상에서 질병과 연약의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매일매일 건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에서는 반드시 힘이 나와서 그 대상이 여러분과 나를 잡아서 그 대상으로 이끌어주는 신기하고 기이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건강을 얻고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그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힘차게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 대상에서 건강을 주는 힘이 나오고 건강으로 걸어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질병을 짓밟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 믿는 세계는 말할 필요 없고 믿는 세계일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가시와 응급기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쓰시고 그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처럼 신앙이 연약함이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왜 우리는 인생의 가시채를 짓밟고 응급기 속에 휘어감기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시와 응급기를 짊어지고 가셨다.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속에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신념이 생기고 나의 행동 자체가 저주에서 짓눌린 비열하고 열등의식으로 꽉 들어차고 좌절된 행동을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씩씩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내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속에서 축복의 손길이 나와서 우리를 붙잡아서 저주와 낭패의 세계 위에 걸어서 건너오게 만들어주시고 점점 축복의 목표로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무덤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부활의 주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부활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우리의 믿음도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꽉 들어차며 우리의 행동도 세상에 타직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부활의 주께서 능력이 나와서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다 이기고 죽음 위에 걸어오게 만들어 주시며 천국으로 향하셔 유유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그 대속의 면에서 힘차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모습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을 허락하기 전에 아브라함아 너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땅이 그 생각을 점령하고 그 마음속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땅을 얻으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그 땅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인 팔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가나안 그 땅으로 점점 소유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서 내어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한 상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나안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이 땅 우리의 가나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을 성경에서 알아서 그래서 이 약속을 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차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얻기를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요동치 않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가면 꿈과 환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할 뿐 아니라 꿈과 환상 속에서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무 끈에 묶여있지 않으면서도 이 우주 공간에 둥실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태양이 저 우주 공간에 둥실하게 떠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만류 인력의 법칙에 묶여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꿈과 환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소원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으면 꿈과 환상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희한하게 자꾸만 그 꿈과 환상의 방향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불언관장래에 이루어지고 그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은 성령님의 팔이라고 내가 말합니다.
말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꿈과 환상이 성령의 팔이기 때문에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서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과 환상이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꿈과 환상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기선도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텔레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꿈과 환상을 넣어주고 가셨습니다. 땅끝까지를 꿈꾸어라. 너희 동리만 꿈꾸지 마라. 예루살렘만 꿈꾸면 안 된다. 유대만 꿈꾸면 안 된다. 사마리아만 꿈꾸면 안 된다. 세계 끝까지를 꿈꾸고 있어라. 너희가 할 수 있든 없든 꿈을 꾸어라. 꿈을 꾸면 꿈에서 팔이 나와서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힘으로 붙잡아서 이끌어주고 그 꿈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땅끝까지를 꿈꾸었고 복음은 그 결과로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도 우리 한국과 우리 전국과 우리 동북 동남아와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에서 팔이 나와가지고서 우리를 초인적인 능력으로 끌어서 우리를 점점 끌고 갑니다. 온 한국 땅으로, 온 일본으로, 동북 동남아로, 북남미로, 구라파로, 세계로 그 꿈에서 힘이 나와가지고서 우리를 붙잡아서 점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믿고서 꿈은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꿈꾸어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귀하고 위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더 나은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꿈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꾸십시오.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이것이 뜨거운 소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집중적으로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생애 속에 꿈이 와서 여러분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버리고 믿음을 변화시켜버리고 행동을 변화시켜버리고 이 꿈이 여러분을 점령해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이 세상에 추워도 새로운 세계와 창조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꿈과 환상을 저버린 사람은 인생을 버린 사람입니다. 꿈과 환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산출해내고 새로운 창조를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꿈과 환상은 우리가 꿈의 환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켜버리고 꿈과 환상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주고 꿈과 환상의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잘못된 꿈과 환상은 마귀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올바른 꿈과 환상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해주고 나쁜 땐 잘못된 꿈과 환상은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용서의 꿈과 환상을, 신유의 꿈과 환상을, 저주를 청산한 꿈과 환상을,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고 영생을 하는 꿈과 환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속에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대한 승리의 꿈과 환상이 가슴에 부풀어 오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진흙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꿈과 환상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꿈과 환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고,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꿈과 환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꿈과 환상을 힘차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이 꿈과 환상에서 힘과 능력이 남아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우리를 점령해서 생각과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 놀라운 꿈과 환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여러분 삼박자 축복의 꿈과 환상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천국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꿈꾸어 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환상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약속의 근거에 선 아름답고 영롱한 꿈은 위대한 힘이 그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해서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에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에게서 점령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서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할 때 서슴지 말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영에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를 받아서 적어서 연부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자를 우편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해드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병들어 오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료의 주, 문제를 해결한 주를 바라보십시오. 환상과 꿈은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이 시간에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치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요 치료이기 때문이로소이다. 바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승리요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구원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치료받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문제에서 해방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능력이 오늘 각자의 몸에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그 능력이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병이 안 든 자는 그 능력이 늘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점령해서 제2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와 생명과 건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가 다 무너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각자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하므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하므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습니까? 꿈과 환상을 통하여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